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었던 이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의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14절에서 17절까지는요, 8장의 중심이자 예수님의 사역을, 전반적인 사역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전반부와 후반부는 예수님을 따를 때의 희생과 치유 사건 그리고 기적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하는데, 이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대의 나병 환자는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가 낫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율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부정함의 전염을 막기 위한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접촉,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그 접촉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전염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정결함이 그 나병 환자에게 전달되죠.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치유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그 나은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 규례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긍휼히 여김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배척과 배제의 대상이었던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그 은혜를 나누어 준다라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보면은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 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사람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하인은 더더욱 그렇겠죠.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 하인에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집에 가셔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겠다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겠지만 백부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명령만 내리시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예수님의 권능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은요, 민족이나 지위나 아니고 지리적인 장벽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에 놀라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서 이 큰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권능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민족에게 퍼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나 백부장 같은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제자의 장모에게도 찾아가셔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듯이 열병에 걸린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신 이야기가 14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역차별을 하신 경우가 없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아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마태는 이외에도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실들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예언된 바를 성취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복된 소식임에 틀림없지만 유대인들이 복을 받으면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자, 원수를 여기던 자들도 함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자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을 시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러한 복을 내리시는지, 그리고 그들은 화를 낼 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을 주시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참된 주님의 자녀라면 나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예수님을 애워쌌다고 18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18절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큰 관심을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18절에 말씀하세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있던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란 집 없이 떠도는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지위와 편안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모든 것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는 삶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삶도 제자들의 삶도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길은 피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고난 후엔 영광이 주어지는 그 길을 우리가 주어졌을 때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바다에서 아주 큰 놀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를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계속 소리를 칩니다.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면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의 이 외침 때문에 이 소리에 예수님은 깨어나시고 그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잠에서 깨신 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후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이 바다를 아주 잔잔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요 너무나도 큰 문제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었습니다. 풍랑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는 놀라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아주 역설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비록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배를 따라 탔지만 우리에게는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실상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은 것들이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상황과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작은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주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이 지역은 세상의 영이 다스리는 지역으로서 천국과는 좀 대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돼지떼가 먹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 지역이 부정한 지역이었음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사탄은 이미 그 통치권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을 예수님이 정복하며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통치, 이 세상 가운데 선포에 나아가시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믿고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이 예수님을 확신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살아가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되고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마다 왜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지라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악한 세력은 물리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을 깨닫는 삶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그 기적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믿지 못할 때 더 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순수한 믿음으로 믿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온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심 없이 순수하게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백성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길 소망하오니 언제나 함께 하셔서 정말 기쁨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려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온전히 믿고 순수하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헌금과 1,000번째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적어 올린 귀한 감사의 제목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듣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사랑하는 불꽃의 성도들,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